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살펴봤습니다. 그 에스더서는 보림절의 기원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바벨론에서 주저앉아 있다가 하마터면은 전 민족적으로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돌아가라고 할 때 돌아가야 되는데 참 가봤자 뭐 다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고난이 예상되고, 또 돌아가는 길이 또 힘들고, 또 이미 참 바벨론에 정착해가지고 잘 사는데 뭐 돌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그만 큰 위기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참 서야 할 자리, 있어야 할 곳, 이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살펴봤고, 다시 연대기 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를 위해서는 에스라서 7장으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는 79년의 간격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7장 1절에 2일 후에, 그런데 2일 후에가 여기 6장에 이어서 2일 후에 곧바로 몇 년 후에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된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이 일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가지고 그 아하수에로 왕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이 7장 1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더의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장성해가지고 왕의 자리를, 자기 아버지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죠. 그 크세르크세스, 크세르크세스의 뒤를 이어서 에스더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그 시절을 말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했어요. 이제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도의 6대 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이오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북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누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러니까 이 아론의 자손, 그래서 아론의 16대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뼈대 있는 제사장 집안의 후손에서 이 에스라라는 이제 대제사장이 일어나 가지고 이 사람이 바벨론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왔다는 거죠. 제 2차 귀환을 이제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자기 집안을요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집안 가문입니까? 어느 집안 가문의 몇 대 손이요? 우리 엄씨는요 딱 어말 엄씨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영월 엄씨입니다. 우리 영월 엄씨. 영월 엄씨에 제가 몇 대 손이냐, 이게 딱 부러지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가문의 몇 대 손입니까? 그걸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에스라는요 자기 가문의 아주 아론의, 우리 집안은 아론 제사장 집안이가, 그리고 나는 아론 집안의 아론의 16대 자손이야, 이렇게 탁 부러지게
자기를 소개하죠.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벌써 이 정신이 살아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내가 영어럼씨 몇 대 손인가, 우리 가문에 족보가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도 저에게 그 족보를 넘겨주시고 뭐 이제 때론 너무 보니까 이 복잡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제 하긴 하는데, 근데 또 우리 아들이요, 장가 가더니 아빠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자꾸 자기 그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이러한 심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아론은 이 에스라는요, 자기를 이렇게 내가 아론의 제사장 가문의 16대 손이다, 이걸 아주 확실하게 새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거는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였죠? 그 성전 관리,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중간에 서가지고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회개 용서함을 받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이 제사장은요, 율법에 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론의 16대 손이었던 에스라가요, 굉장한 율법의 전문, 도통한 율법 학자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학자였습니다. 아주 능통한 율법 학자. 그래서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이 구약 성경을 누가 완성했느냐? 에스라가 완성했다고 봅니다. 에스라가.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기 70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경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그냥 목이 쉬도록 외치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개를 듣고 한 개를 흘려버리고 경홀히 여기고 예사로 무시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기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바알 앞에 무릎 꿇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 선지자를 따라버리고 이렇게 살다가 나라가 망해버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가서 죽을 고생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구나 이거. 이 돈이나 부귀 영화나 세상 물질이나 뭐 출세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삶의 기준을 세우는 것, 이거 중요한 거구나. 이거를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던 그 하나님에 관한 이런 사건들, 또 말씀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수집되고, 그리고 다시 그걸 다시 복사하고, 당시는 뭐 인쇄기가 없었으니까 서기관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수집된 성경을 이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 에스라 시대 때에 이 구약 성경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형태대로 거의 완성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요, 그야말로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아주 정통한 학자였어요. 그래서 그뿐 아니라 이 에스라는요, 굉장히 지체가 높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지체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왕에게 나가. 그 당시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의 몸속에 흐르는 피가 절반은 페르시아 사람의 피고 절반은 누구 피요? 유대인 누구? 에스더 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몸속에는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이 자기 주변에, 권력의 주변에 유대인들을 많이 등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고, 나중에 나오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도 권력의 중심부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과 함께 뭐 이렇게 딱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을, 겸상할 수 있을 정도로 왕에게 나가서 구하는 것은 모두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굉장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에스라가. 그런데 이 에스라가요, 그 모든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내 남은 여생 참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치다가 죽겠다, 이런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누리던 세상적인 뭐 부귀영화, 기득권 전부 내려놓고 고난과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참 이 에스라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거기 줄쳐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이게 바로 에스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 이게 에스라예요. 이름 자체가요, 에스라라는 말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의 삶의 중심에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자 하는 그런 거룩한 의지와 열정이 마음속에 넓고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에스라를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다른 것은 다 뭐 이제 완비가 됐는데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율법 학자가 없다,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가지고 동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다 죽겠다, 그런 결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된 거죠. 7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그러니까 2차 귀환할 때에 이제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올라왔다는 얘기죠. 왕의 제7년 5째 달이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죠? 이게 에스라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다, 이게 에스라예요.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했죠. 그러니까 1월 1일 날 떠나가지고 5월 1일 날 도착했으니까 정확하게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거리가 몇 개월 거리입니까? 4개월 거리입니다. 딱 4개월 만에. 그래서 우리가 그 유프라테스 강, 거기가 이제 바벨론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4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개월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온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남은 여생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성경 가르치다 죽겠노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 유프라테스 강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험산 줄령을 넘어야 돼요. 아주 험한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럼 험한 산 중간에 누가 기다리고 있죠? 강도떼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금은 보화를 지금 많이 싣고 돌아오고 있는데 강도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 좋은 먹잇감아니에요 저거예요. 굉장히 목숨이 위태로운 그 여행길을 떠나지 않으면 그건 못 돌아오는 길이에요. 또 험산 줄령을 넘어야 할 뿐 아니라 깊은 강물도 건너야 됐어요. 깊은 강물 건너다가 물살에 떠내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이 너무 험한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 누리던 기득권 전부 내려놓고 또 금은보화 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험산줄령 넘어야 되고 깊은 강 건너야 되고 그러려면은요 이게 보통 용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정말 하나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과연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낮아지고 희생하는 만큼 우리 하나님이 그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낮아진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분은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정말 값진 인생입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 아닙니까?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수에 칠 만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수에 칠 만한 인생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그저 평생 그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냥 높아지려고 출세하고 그냥 더 가지려고 하고 세상 것 휘둘려 사는 이런 사람은 수에 칠 인생이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모범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본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가지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진 만큼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잖아요. 이게 진짜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샤론네 교우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수에 칠 인생으로 평가받는 이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에스라가 그런 거예요. 에스라가 사실은 에스라는요 그 바벨론 가만히 있었으면은 아닥사스다와 같이 그 왕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하고 같이
겸상할 수 있을 정도, 같은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요, 그렇게 지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귀영화 얼마든지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비단 이불 덮고 날마다 산의 진미 기름진 음식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뒤로 하고 전부 내려놓고 그저 고생하고 있는 예루살렘 동족들 위해서 헌신하다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내가 가르치다가 죽겠다, 이런 자세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이었고 또 돌아와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정말 생명길을 선택한 거죠. 항상 우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다 그랬죠. 복된 길과 저주길이 있다 그랬죠. 그 생명길, 복된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낮아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그 가시밭길이에요.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생명길이고 그 길이 영생길이고 천국길이고 복된 길인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당장에 뭐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이만큼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제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스스로 생명길을 차버리는 거죠. 복된 길을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항상 생명길, 복된 길, 그 천국길, 영생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이제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제가 성경을 끊임없이 강조하느냐? 성경 모르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성경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그 판단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걸 알 턱이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캐논이란 뭐냐? 자예요. 자가 뭐죠? 기준이죠. 기준이 있어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어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를 몰라요. 여기 지금 저 정광훈 하는 그런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은 이 정광훈이가 진짜 예언자다, 그리고 철석까지 믿고 따라다닙니다. 전부 다 머리가 허연 60대 70대 노인네들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 우리 한국교회 그때 뭐 한참 전성기 때 교회를 지킨 그런 분들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 거짓 확신에 차가지고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이제 빨갱이 정부입니까? 네? 문재인 정부 빨갱이는 아니고 빨갱이 간첩도 아니고요, 좌파 정부도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런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가지고 근데 거기에 휘둘리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획책하고 있고, 저 김정은에게 이 나라를 다 갖다 바치려고 저러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저 이명박 박근혜 시대 때 그런 얘기 했다면요, 저런 사람들은 박근혜
물러가고 뭐 이명박이고 뭐 종북 좌파 빨갱이다. 만약에 그런 일 했더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을 겁니다. 저 잡혀가가지고. 그런데 저렇게 떠들어도 문제도 가만 내두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언론의 자유가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통령 해도 누가 잡아간 사람이 없어. 그것도 근거가 없는 비방하는 새빨간 거짓말인데도 그걸 잡아가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런 굉장한 언론의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를 빨갱이 나라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는 그 사람이 이 정신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정말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느냐? 자기들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철석같이. 왜 그런 실수를 하냐면요, 전혀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올바른 일인지 그런 일인지조차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성경을 알아야 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먼저 습득하는 것이, 그것이 최우선적인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을 통해 계시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요 2단, 3단, 4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똑똑히 눈으로 목도하고 있잖아요. 전혀 사람은 성경을 모르고 있어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광훈이 따라다니겠어요.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이 성조기를 들고 다녀.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또 이스라엘 국기를 또 들고 다녀. 또 아주 불쌍한 자들이고, 어떻게 보면요 이 전부 다 이 목사 책임입니다.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안 가르친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성경을 전혀 모르고 성경을 통해서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근본 이유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몰라요. 성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과 우리 샤론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희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적인 열정을 기울일 수 있는 이런 교회로 끝까지 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돌아가 성전까지 건축해 놨는데 성경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귀한 일을 하다가 죽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목숨 걸고 돌아온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심한 다음에 자신의 결심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나가서 폐하 아리옵게 황송하오나 지금 예루살렘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학자가 없다고 하오니 제가 가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윤허를 취득한 거죠. 그랬더니 아닥사스다가 흔쾌히 허락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가 이제 써가지고 조서를 내렸는데 그 초본이 12절 이하에 쭉 나와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율법의 완전한 학자였어요. 율법에 아주 정통한 세계 최고의 율법 학자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린 겁니다. 이르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다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이제 허락하는 조서를 내린 거지요.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가요 이제 돌려보내면서 많은 은금까지 쥐어줘 가지고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쓸 그러한 재정, 그 경비까지 필요한 모든 재정을 다 지원해 줬단 말이죠.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성전 재건과 또 유지와 보수 필요한 모든 재정을 다 후원해 줘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여기 21절에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프라테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리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령 없이 하라. 그걸 줄쳐보십시오. 소금은 무한정으로 제공하라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다 줘라. 여러분, 이 소금이요,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소금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소금만큼은 제한 두지 말고 달라는 대로 다 제공해줘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가 얼마나 참 후하게 그 에스라 일행을 후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소금은 무한정으로 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23절에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느임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심지어는 저들이 돌아갈 때 돌아가는 길 통행세까지도 면제해줘라. 고속도로 지나갈 때 고속도로 통행료 받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또 노래하는 자, 문지기들, 하나님 성전에 일하는 자들에게 그 조공받고 관세받고 통행세 받는 것은 옳지 않다, 다 면제해줘라, 이 명령을 했습니다. 에스더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심지어는 에스라에게 그 예루살렘 근방의 땅들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까지, 재판권까지도 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을 율법을 아는 자들을 임명해가지고 재판하게 하라는 거예요.
26절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아닥스다 왕이 굉장히 아주 후한 그런 조서를 써가지고 에스라 손에 들려서 보낸 거예요. 27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로다. 그러니까 에스라가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전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거지요.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했노라. 드디어 이제 에스라가요 그 바벨론 정든 땅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 고난과 고통이 굉장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낙향을 한 거지요. 8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스 자손 중에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는 핫두스요 스가니아 자손 곧 바루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모앗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니아 자손 중에서는 야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야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스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서 남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보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참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다가 에스라가 눈을 들어 보니까요 아이쿠 야 이게 낭패다 이거 이게 뭐야 이거 결정적인 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게 뭐였겠습니까? 지금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출세하려고? 총독되려고? 그거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고 잘 유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을 가르치려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필요해? 뭐가 필요합니까? 예? 그렇죠. 제사장들이 필요해요. 그럼 제사장들은 누가 될 수 있었죠? 레위. 그래서 레위 족속들이 필요한데 가만히 보니까요 레위 족속들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참 결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빠졌구나 해가지고 전국에 수소문해가지고 레위 사람들 전부 찾아내가지고 그 레위 사람들과 같이 대동해서 돌아오는 장면이 이제 15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돌아갈 물품들 준비물들 점검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필요한데 레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러죠. 한 사람도. 야 이런 낭패가 어디 있나 해가지고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드임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을 전부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찾아서 데려오라 이렇게 했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이게 바로 에스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시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림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전부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다 이제 같이 권면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21절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으니 거기 줄 쳐보세요.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 평안히 하나님 저 이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때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보면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에게 아닥사스다가 에스라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제공한다 그랬지요. 에스라는 왕이 나가서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얻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함산줄령도 건너야 깊은 강도 건너야 되면은 군사도 필요하고 배도 필요했겠지요. 그러면 군사도 함께 좀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는 얘기입니까? 요청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 기록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하니까 구했다는 얘기요, 안 구했다는 얘기요? 안 구했다는 거예요. 왜 안 구했어요? 왜? 에스라가 전에 큰 소리 친 적이 있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만군의 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성할 마음을 정하고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테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큰 소리 떵떵 친 거예요. 큰 소리 떵떵 쳐놓고는 이제 가가지고 폐하 군대를 좀 같이 가게 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요구 못 해가지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아무런 무슨 무장도 하지 않고 군대도 요청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들이 그 은금을 싣고 그 험산줄령 건너고 넘고 그 깊은 강도 건널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겠죠.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며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들과 모든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어요.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군대도 요청하지 않았으니까 한 사람도 이 군인이 없어요. 안 따라왔어요. 그러니 그 험산종을 넘을 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요, 뭐 강도떼에게 맞아가지고 뭐 온갖 재산 다 뺏기고 목숨은 다 이제 죽은 목숨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길을 갈 때에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셔가지고요, 험산줄령 넘을 때에 그 강도떼의 눈을 그냥 멀게 만들었어요. 그냥 지나가도요, 강도떼가 옆으로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24절에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린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전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곧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그래서 이 에스라가요, 그 바벨론을 떠나기 전에 바벨론에서 얻은 그 수많은 값진 은과 금, 그리고 은과 금 그릇들, 이것을 아주 믿을 만한 레위 자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맡겼다는, 이거 조심하게 보관해가지고 잘 이동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제사장들에 갖다 바쳐라. 이렇게 해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에 쓸 은과 금 그릇들을 이제 가져온 것이죠.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을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 그걸 줄쳐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도왔죠. 이게 또 에스라예요. 에스라.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졌어요. 그 험산줄령 중간에 기다리고 있는 강도 때 그 손에서 에스라 일행을 다 지켜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우들은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랬죠. 언제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주기도문을 입각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에스라가 기도했더니 정말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중간에 있던 대적들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다 건져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상황과 환경, 여건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가, 그 삶의 의지와 열정이 어떠한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이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길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셔서 대적의 손과 그 강도의 손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이제 제사장 우리의 아들 무레모세에게 이제 갖다가 드린 거지요. 손에 넘기니 비르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해서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니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아주 곳간에 잘 이제 모셔드리게 했단 말이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의 제의 숫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프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스라 일행이 이제 2차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제사드리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사건이 터져요. 그 사건이 터진 것은 9장 10장에 나오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 에스라 7장과 8장을 통해서 뼛속에 새길 것은 뭐냐?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되게 이렇게 살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성립된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관계. 죄 사함 받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죄 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찬송을, 그런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이제 일부이긴 합니다만은 결정적으로 그건 필요 조건이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사이다, 이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했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약속을 지킬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뭐예요? 그걸 두 글자로 줄여서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그 시내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시내산 율법이었죠. 그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였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가르침도 요약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살겠느냐?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새끼 손가락 걸고요, 이 뭐예요? 엄지 도장 찍고 프린트까지 다 해버렸어. 그런 관계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그럴 때 진짜 네가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켜봐, 너 나 가짜 믿지? 너 진짜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는 하나님과 약속한 관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자손 대대로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요,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참 시들어가고 병들고 타락하고 이렇게 변질되었습니까? 성경을 안 가르친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것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 속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려요. 자기 머릿속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해내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냐? 교회는 진리의 터요 진리의 기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준 사도가 있어요.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 3장 15절에 교회는 뭐냐? 교회는 진리의 터요 진리의 기둥이니라 분명히 했어요.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지, 성경을 모르면서 무슨 교회라, 그거는 가짜입니다. 짝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론의 교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교우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모습을 절대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퇴색되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짐해 주시고, 세월이 이제 10년 가고 20년 흐르고 30년, 한 세대가 지나면 저도 이제 다 은퇴해버리고, 여기 장로님들도 다 이제 하나 둘씩 또 은퇴하시고 그런 다음에 새로 일어나는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다짐했던 이것을 다 잊어버리면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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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 같이 되어버려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자손손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